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나 그 모든 처소에 임하시어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 여호와 집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락하신 때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참된 연합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여,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혔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크신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이 명하신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절제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절제할 때 비로소 연합하여 본래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분열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떤 곳에서도 제한받지 않는 빛입니다. 주님은 시간이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바람이 불어 흩어버리지 못하는 향기입니다. 주님은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받아도 다함이 없는 포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득한 사랑으로 주님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과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성도님들께서 교회 오지 못하는 것은 답답하지만 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또한 예배에 대한 더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다는 말씀 듣고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 저에게도 무한한 기쁨이고 또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벌써 가스펠 프로젝트 그 10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 오늘은 좀 쌍둥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복주시는지 그 내용을 조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보면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죠. 그렇게 있고 아브라함은 또한 이제 그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되고요. 또 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게 하란이 일찍 죽어서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또 롯이 함께 왔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제 3대째에 가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쌍둥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의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무척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2배 복을 주셨어요. 쌍둥이는 2배의 복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2배의 복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임산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뱃속에 2명의 아이가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태에서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임신 기간 동안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임신 기간 힘들잖아요. 근데 쌍둥이가 굉장히 센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2 아이들이 이제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첫째와 둘째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에서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붉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신이 붉고 또 털이 많아서 털옷 같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에는 발꿈치라는 뜻 혹은 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2 형제 간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조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부 가운데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뱃속에서 전쟁은 그래도 낫던 것 같아요. 나오고 나서 전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신하신 분들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하시잖아요. 나오니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하나, 둘, 셋 늘어가면서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2을 낳았는데 2 사이에 나와서도 좀 전쟁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부모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할 때 우리가 opposite attraction이라고 하죠. 반대로 끌리는 거예요. 성향이 다른 사람이 끌리는데 성향이 다른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자녀를 또 좋아할 때도 반대인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인 사람이 만나서 자녀들이 있으면 또 반대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람이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편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갈등도 있었고 역기능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 가정의 문제도 우리가 겪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면서 2 사이에 막 갈등이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야곱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뜻이 속이는 자라고 했죠. 야곱은 성경에서 속이는 일을 몇 번 하게 되는데 그 특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둘째, 첫째가 아니고 둘째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는
첫째가 가진 것을 갖고 싶어요. 그냥 오빠가 가진 것을 그냥 내가 갖고 싶어요. 언니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거죠. 둘째는 뭐 보통 그렇습니다. 첫째가 가진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저 형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야곱은 늘 언제나 불만이었어요. 형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었어요. 그 중에 가장 갖고 싶었던 건 뭐냐면 순서였어요. 내가 첫 번째였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된 것이 늘 그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그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야곱이, 예전에 보면 우리가 팥죽을 끓였다고 하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팥죽을 먹지는 않겠죠. 붉은색의 수프를 끓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 수는 있는데 장자의 명분, 장자권과 바꾸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에서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이 장자권을 수프 하나와 바꾸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 가진 사람은요, 별 생각 없어요. 내가 첫째인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 난 당연히 장자니까 별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야곱은 그 결핍, 내가 형보다 한 발짝 늦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평생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형의 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이제 거짓으로 대신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이 야곱은 형이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복이란 뭘까요? 야곱에게 복이란 형이 갖는 것을 갖는 게 내 복인 거예요. 형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야곱이 이해했던 복에 대한 수준은 뭐였냐면 내가 결핍된 것을 채우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한테 없는 것이 채워지면 그게 복 아니에요? 내가 가난했는데 돈이 좀 많아지면 복 아닙니까? 내가 별로 공부를 잘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 가면 그게 복 아닙니까?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한테 없는 것,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받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왜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그저 형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어렵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남편이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발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내의 불만은 자꾸 남편이 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 경제 형편에서 벗어날 정도로 잘해준다는 거예요. 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주 가난했던 가정의 출신이었던 거예요. 변변한 옷이 없었던 거예요. 변변한 신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사주고 아들이 입은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에게 복은 그 결핍을 채우는 게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은 어떤 겁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에 뭐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하나님이 가지고 생각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복을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는 형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복도 그 비슷할 때가 많아요. 결핍된 것을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채워지면 복인 거예요.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게 한이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게 복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복에 대해서 그런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야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는 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갖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은 이렇게 이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가 속이는 자였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는 진짜 속이는데 그보다 사실 더 잘 속이는 게 그의 엄마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다 놓고 너가 사냥을 해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널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리브가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둘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듣고 나서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털옷을 털을 붙이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걸리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다 합니다. 그때 아들이 겁이 나요. 내가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다 알아챌 텐데 어떡합니까? 그때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려라. 내 말만 따라서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없다면 이 복이 이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요. 이삭도 중요하지만 리브가가 굉장히 무척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연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에 따른 자연법에 따르면 에서가 복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건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리브가는 자연의 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법을 따라갑니다. 자연법으로는 첫째가 복을 받는 게 당연한데,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법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남편을 속여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거죠. 하지만 남편은 성경에 보면 그때 나이가 많아서 잘 못 봤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잘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흐려져 있었던 거죠. 그때 리브가가 이 야곱을 내세워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복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흐름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흐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누가 이어갈 수 있는지, 이 여인은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리브가의 믿음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리브가가 선택했던, 하나님이 또한 선택해 줬던 야곱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요, 27장에 보면 아버지한테 거짓말할 때 보면 굉장히 당돌해요. 아버지가 에서냐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빨리 가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순조롭게 잡았다고 말하고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유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뻔뻔해요.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도 해요. 당돌해요. 이런 것을 히브리 말로 후츠파라 그래요. 후츠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은 뻔뻔함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당돌하고 얼굴 색깔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이런 사람과 친구하고 싶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의 그와 같은 뻔뻔함, 그와 같이 당돌함, 그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안타깝게도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놓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너무 무심했던 거예요. 그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붉은 스프를 사 먹으면서 장자권을 주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첫째인 거예요. 나는 당연히 축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생각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함도 잊지 못했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갖고 싶은 그 복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에서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에게 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워요. 참 부러워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 보면 내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너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에서는 이와 같은 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장자를 축복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거든요. 그에 대해서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너무 당연시 여겼던 거예요. 장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족보에 보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그것이 요셉의 자손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법에 따르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법에 따르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죽고 그것은 끝인 거예요, 자연법에 의하면. 하지만 성경은 자연의 법을 넘어서서 생명의 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우리 초월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야곱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너무 뻔뻔하고 당돌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 비유적으로 본다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연을 따라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의 자연적인 욕구를 따라서 그 지방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난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자연법을 능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난 순서도 넘어서고 해요. 그는 끊임없이 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에서의 모습도 있고 야곱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다 그냥 그런 거지, 세상이 그런 거지, 남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저 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야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나는 둘째예요. 하지만 난 첫째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칙을 써서라도 나는 복을 받고 싶어요. 이게 야곱의 태도거든요. 그래요, 나는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정말 하지만 반칙을 써서라도 나는 이기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는 이것이 충돌할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둘의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에서를 그렇다고 해서 복을 주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또 에서대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생명의 법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요즘 뭐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그저 상황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제 난 나이도 됐고 난 상황도 그렇고 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며 그렇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그저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싸움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새로운 가르침들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야곱은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사실 아버지를 속였다는 건요, 하나님까지도 맞섰다는 뜻입니다. 왜요? 나를 둘째로 아슬아슬하게 태어난 하나님도 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는 둘째로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한 마음을 그는 계속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싶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데, 자, 이삭에게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당장 내일부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복을 줬지만 야곱에게는 더 어려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형 에서가 무척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을 또 엄마가 들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피신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살았던 고향 하란에 가서 우리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라는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잘 살고 잘 지내다가 내가 말하면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져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살던 그곳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오늘 기도하고 내일 나한테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핍을 채우는 욕망이지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복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형의 복을 받은 그는 이제 하란을 향해서 떠나가야 돼요. 어머니의 고향을 향해 떠나가게 되는데요,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을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그곳에서 이제 해가 저물고 유숙을 하게 돼요. 노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숙할 만한 곳입니다. 제가 그 1996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대학생 때죠. 그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냥 이게 해변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 머리에다 베고 잠을 잔 적이 있거든요. 노숙할 만합니다. 네. 이 야곱이 노숙을 하게 돼요. 그곳에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머리에 뭔 베야 되니까 돌 갖다가 베개를 삼아 가지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이곳에 잠이 들었는데요,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꿀까요? 사닥다리 꿈 꾸게 되죠.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사닥다리란 단어는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어떤 다리였을까요? 제가 막 그림을 찾아봤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는데 여러분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1534년 마틴 루터의 성경책에 있던 그 베델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가 그 그림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좀 보게 해주죠. 약간 분위기는 왠지 좀 유럽풍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밑에 야곱이 잠을 자고 있고, 또 보니까 저쪽에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상상을 여러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야곱은 꿈을 꿨어요. 그 꿈 가운데에 이제 사닥다리를 보게 된 거죠.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표현은 계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의 사닥다리, 천국의 계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꿈은 굉장히 놀라운 꿈입니다. 이 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지극히 땅의 사람이거든요. 지극히 복을 받는데 이 땅의 복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육체적인 사람이었어요. 욕심 많고 성공하고 싶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 좋게 보셨겠죠. 자, 그랬던 그에게 이제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이제 야곱이 영적 순례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저 야곱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영적인 순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이제 관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사닥다리를 보며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 천상과 지상이 연결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또 올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뒤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이 베델 사닥다리와 십자가가 같이 되어 있는 조형물이죠. 그래서 금떨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이미지를 아직도 그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교회 리모델링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 교회 십자가를 두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십자가를 이렇게 하늘 위에 좀 띄워볼까 했었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가 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를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가 바닥부터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사닥다리가 바닥부터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를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십자가는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하늘과 땅 사이에 바로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바로 이렇게 천상과 지상,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통합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제 영적인 순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통합,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연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 땅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놀라운 꿈을 꾸죠. 하지만 야곱이 그때 그 꿈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청년 야곱이 그 꿈을 다 이해했을 리는 없어요. 그는 자기 수준에서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아이 오프닝,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2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이 날 죽인다고 했고, 또한 하란까지 가는 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너무 두렵거든요. 돌베개 하나 빼고 자면서, 여러분 이 꿈은 그저 우리는 노래 부를 찬양 부를 때 그냥 아름다운 찬양으로 부르지만 이것은 사실은 악몽인 거예요. 악몽에 가까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꿈 꾼 다음에 너무 스윗하고 달콤한 꿈이 아니라 두려웠던 거예요. 아, 여기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가 돌베개 베고 자는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 또한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돼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안 보였어요. 그저 나는 복을 받아야 돼, 형이 가진 것을 뺏어야 돼, 내게 결핍된 것을 찾아야 돼.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와 같은 삶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자기의 집을 떠나고 새로운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경험은 누구나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나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순례를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베델을 지나가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고자 하던 세상에 많은 것이 아니라 돌베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내 혼자 나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베델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그곳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왕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좀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유대인 랍비가 했던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질문 2개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 보면 다 날개가 있어요. 유대인 랍비가 질문합니다. 날개가 있는데 왜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가? 날개가 있으면 날면 되잖아요. 굳이 사닥다리에 이 계단을 굳이 밟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랍비들은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천사가 날개가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오직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거기에 좀 덧붙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인 거예요. 내가 날개 달고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베델에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곳을 한 계단 한 계단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날개 달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예수 믿었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랍비가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은 꼭 아닌데요. 자, 어떤 사람 위에 한 사자 위에 또 다른 사자가 있는데 누가 더 높은 곳에 있냐? A라고 하는 천사와 B라고 하는 천사 중에 자, 봤을 때 누가 더 높은 곳에 있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딱 보니까 저기에 있는 천사가, 제일 위에 있는 천사가 제일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뭐 그런 답변을 얻는다면 질문을 했겠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A와 B를 딱 봤을 때는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A가 높고 B가 낮잖아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가, 이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딱 봤을 때는 A가 B보다 위에 있잖아요. 하지만 A라고 하는 천사가 내려오고 있고 B라고 하는 천사가 올라가고 있다면 누가 더 높은 곳에 있는가? A가 아니라 B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가 지금 아래에 있더라도 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위에 있지만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는 그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오르막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신앙은 별 필요 없는 건가 보다. 내가 고난 겪고 나니까 그저 내려가야지.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힘들지만 예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에게 자격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야곱, 우리와 같은 야곱,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저 몰래 내 이익을 취하는 이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베델의 축복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핍을 채우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너의 할아버지에게 허락한 것, 이삭에게 허락한 것, 그 복을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지금 혼자인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 축복은 너의 결핍을 채우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그저 한 아버지의 장자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장자,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결핍된 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동서남북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족속들이 복을 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한 특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또한 준비하신 예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고픈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고픈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우리 주님 붙잡고 함께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 하나가 번지니까 이게 온 세상까지 번지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고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또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까지 각 공동체별로 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또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일단은 좀 추이를 보면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까지는 교회를 예배를 하지 않고 주일은 좀 열어놨었는데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저희들 조금 더 돌아보면서 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결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좀 편찮으시고 조금 이렇게 많이 답답해 하시고 하는 분들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어르신들 인터넷도 연결이 되지 않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함께 드리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야곱은 이제 첫 번째 순례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디에서 여러분들 계시던지 시작이든지 중간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결말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그 은혜만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당돌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지금 주어진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하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옆에 누가 계시다면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복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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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먼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야곱의 베델의 경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베개를 베었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동방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과 전 세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진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속이는 자를 야곱을 축복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도 속이는 자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